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아, 20장 8절이 아니고 7절이네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겁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제3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3계명은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맹세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제3계명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한 줄을 더 할애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우리 101문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맹세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 여겨 진실에 대해 증언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 나를 벌해달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다. 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진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또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경우에는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리문답 101문에 정당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자주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자, 바울도 자주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게 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크고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살피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최고의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떤 경우라 그랬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맹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법정에서 맹세하죠.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맹세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표예요. 하나님 표, 하나님 브랜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도 결국 법정에서 맹세하는 저 사람이 장로님이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넓게 생각하면. 그래서 법정에서 맹세하는 거라든지, 혼인서약도 하나의 맹세예요. 혼인서약, 신랑 신부가 맹세하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자가 서약하는 것도 있죠. 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그리고 목사가 될 때, 그 다음에 또 교회 입교할 때도 서약을 하죠. 그게 맹세예요. 그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정당한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안 되지만 뭐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세례파 사람들이라든지 퀘이커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모든 맹세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랬고, 다윗도 했고 신약에 바울도 맹세를 했는데, 그럼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반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맹세를 남용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는 말로 고치고 그냥 여호와라고 쓰고 주라고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하늘이라고 또 읽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더군다나 안 했겠죠. 대신
이제 피조물들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뭐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맹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하늘, 저 푸른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하고 안 지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맹세를 그냥 사소한 일에 그냥 예를 빚 지고 돈을 빌리면서 내가 다음 달까지 꼭 갚는다, 내가 저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맹세를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언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그 중세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되지만 무슨 천사의 이름으로 무슨 산의 이름으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막 온갖 이런 피조물들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그거라도 지키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안 지켜요. 이렇게 맹세를 함부로 하고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 자, 왜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죠?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맹세가 필요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하고 그냥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맹세 없이 하는 말은 더 안 지키게 되죠. 이제 맹세해도 안 지키는데, 맹세 없이 하는 말은 그냥 보통을 어겨버리고, 그다음에 맹세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좀 어겨도 죄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모든 맹세를 금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더라도 그 안 지키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고 검게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이런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더라도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맹세하고 안 지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말은 단순하게 말해도 믿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맹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 돼요. 그냥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하면 돼요. 거기다 내가 누구한테 맹세한다, 맹세코 아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서로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맹세를 막 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해라. 너희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도 보증수표가 되게 해라. 그냥 믿을 수 있게 해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맹세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말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자꾸만 막 뭔가를 이렇게 덧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정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뭐 하여간 보통 그냥 입에 막 뱄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하는 말은 뭐예요? 평소에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이번 말만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도 솔직히 말을 안 해. 솔직하지도 않아.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아니 거짓말 보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늘 거짓말 보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말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로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과장하고 그냥 없는 얘기를 상상해서 지어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진리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3대 거짓말쟁이가 있다고 그러죠? 뭐 노처녀가 시집안 간다는 말, 그 다음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 다음에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말. 근데 요즘 이제 신 3대 거짓말쟁이가 있대요. 의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깁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조심해요. 상담하는 사람이거든. 무조건 이긴다고 하면 안 돼요. 이깁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십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처럼 과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부풀리고 그냥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화 같은 거 할 때 나는 청년 때부터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어디 출처도 없는 그런 이제 멋진 예화들 있잖아요. 뭐 저 고무다리 던져줬더니 막 그거 뜯어먹고 시집인종들이 뭐 회개했다고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출처도 없고 확인해 볼 길도 없고 그런 걸 막 이렇게 이제 하면 들을 때는 막 그냥 감동받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신뢰가 안 가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막 설교를 막 하다 보면은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없진 않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출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소한 말에 믿지 못하면 진짜 중대한 말도 신뢰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세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다 합치면요 막 이제 부풀리는 거지. 막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그냥 간 사람까지 전부 다 쳐가지고 막 몇십만 성도 막 몇만 성도 막 참 진리를 믿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장 안 지지더라도 뭐 굳이 성 안 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제 맹세해야 될 경우도 있죠. 아까 말했던 법정에서 맹세한다든지 혼인서약이라든지 임직자 서약이라든지 뭐, 그리고 정말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맹세하라고 맹세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너 정말 그거 믿냐? 정말 맹세할 수 있냐? 아, 나는 맹세할 수 있다, 맹세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필요한 경우에 그냥 사소한 내 개인적인 일에 막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고, 나 집사야 장사하면서 안 믿어주니까 아, 나 교회 집사야, 그런 데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니 거기다가 자기 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다가, 그 집사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운 집사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거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걷다 갖다 붙여가지고 보증 세우면 되겠어요? 사소한 일에, 정말 주님을 위한 일에, 꼭 필요한 일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가? 자, 백의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맹세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맹세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을 갖다가 피조물들을 세워서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귀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게 될 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자, 모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죠.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맹세한 것은 내가 손해볼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맹세가 뭐가 있어요? 혼인서약이죠. 혼인서약.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뭐 끝까지 사랑하고 내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죠. 근데 그 서약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 그죠? 막 손해보는 생각이 들죠? 그럼 안 지켜도 되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건데 손해볼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겠다고 했죠? 내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남편의 도리를 다 안 하네? 나만 아내의 도리를 하면 누가 손해해요? 그럼 안 지켜도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기 때문에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서약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혼인서약할 때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아내가 나를 존경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또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아내와 남편의 태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억울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니까 잘 지켜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맹세를 했든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손해볼지라도 지켜야 됩니다. 정당한 맹세라면 꼭 지켜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맹세를 했을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자, 정당치 못한 일에 맹세했거나 혹은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양심을 거슬러 부당하게 행해진 맹세가 있을 수 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정당치 못한 맹세,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는 맹세. 저는요, 목사 되겠다고 서운한 사람들 수없이 주저앉혔어요. 어기게 했어요. 어렸을 때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목사로 바치기로 서운했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목사의 은혜가 없어. 이 사람 목사 됐다가는 본인도 불행하고 수많은 사람 불행하게 만들게 생겼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지. 내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고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너 그거 어겨라. 그거 잘못된 맹세니까, 서원이니까 너 목사 되지 마.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건 뭡니까? 분수에 지나친 맹세예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쉬운 분이에요. 나 없으면 일 못해요. 내가 이렇게 목사 되겠습니다. 안 돼. 너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건 지키면 안 돼요. 누구 죽이려고. 어떤 분이 내가 집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대요. 근데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몰래. 자, 그거 정당한 맹세예요, 잘못된 맹세예요? 잘못된 맹세예요. 이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공동 소유지만 의논하고 허락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막 기도하다가 막 무슨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했을지라도 그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그 잘못된 맹세면 그 지키면 안 돼요. 그런 맹세들은 지키지 말고, 그랬죠. 지키지 말고 회개를 통해 취소하고 수정해야 된다. 그래도 말하고 안 지켰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했던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수정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악한 목적을 고수함으로써 죄에다 죄를 더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를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잘못된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내가 정말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수정을 취소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맹세에 대한 교훈은 우리 말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 말이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정직성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늦으면 차가 밀려서 뭐 몸이 아파서 뭐 일이 있어서 이게 쉽게 막 둘러대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거짓말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 그러니까 그 사소한 일에 자꾸 이렇게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할 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돈도 언제 빌렸다가 언제 주기로 했으면 그냥 틀림없이 줘야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늦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가 밀려서 그렇다고 둘러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다 믿어줬는데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 말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냐? 심각하게 아주 그냥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소한 일에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둘러대고 아니 그냥 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분쯤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30분이면 갑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마음을 놓게 만들려고. 근데 30분 만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5분 남았습니다 이래요. 5분 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다는데요. 그러면 한 20분이면 오겠네요.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과장하고 좀 부풀리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아빠 없다고 해라.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거짓말을 가르쳐. 인생을 살아가려면 거짓말을 해야 지혜로운 거구나. 요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거짓은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 거짓은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자꾸만 이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깨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남편들은 이 다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투는 거를. 그래서 그냥 둘러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결심하세요. 뭐 돈 쓰는 거, 뭐 비상금 꼽쳐두고 이러지도 말고 하나부터 그냥 철저하게 뭐 아내가 알면 좀 뭐 이렇게 또 바가지 그럴 것 같으니까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대충 그냥 둘러대 버리고 뭐 어디 갔는데 안 갔다고 해버리고 그냥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그냥 투명하게 내 남편은 믿을 수 있다. 내 남편 하는 말은 정확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이 남편이가 다 알게 되면 괜히 골치 아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내들이 되게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막 통장도 따로 만들고 그냥 없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자꾸 막 이렇게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서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서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유혹을 늘 받아요. 이 아내는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 나는 그냥 그냥 쓰면 될 텐데. 그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떨 때는 이제 돈이 막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면 유혹을 받아요. 이거 나 몰래 쓰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부터 그냥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냥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런 것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큰 것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 진리와 진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서 진실하지 못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호언장담하지 맙시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보증수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